네,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는 구역회를 통해서 새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늘 빠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긴장이 가득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는 리모델링도 이제 완공되고 하니까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곳간이 채워지고,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원하는 바의 사역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또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도 좀 더 나아지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도 더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나아지고 교회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양천지방 등급사경회 오늘 저녁에는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엄중하면서도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에스겔 9장의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고 좀 더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카메라로 따지면 이렇게 한 걸음 쑥 들어가는 줌한다고 그러죠. 줌인 하는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시잖아요. 그 옮겨가시면서 북문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성이, 또 성전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성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는 거를 계속해서 70장로들 등등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9장에서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았고,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면 헷갈리고 환상도 그림으로 상상했으면 도저히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말씀의 반복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일지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습관에 젖은 우리들의 신앙은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불씨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날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신다. 이제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타락했고 교회는 그나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도 더불어서 타락하더라, 이런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부터 심판을 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부터 정화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에스겔서 9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 6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불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실제로 죄악을 태우고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그때 전부 다 불탑니다. 성전도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고 함께 불타서 망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를 먼저 감찰하시면서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타락을 탓하기 전에 과연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외형적인 성장도 추구를 하고 또 좋은 시스템도 마련하고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에 안주해서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의 시작점으로 삼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중하게 또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고 또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형식적인 예배라면 이런 불순물들이 가득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심판의 출발점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퀴 사이에서 나온 그 불로 깨끗하게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심판의 불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희년행진 세 번째 해를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회, 우리의 성교회, 우리의 예배 모든 곳에서 거룩한 회개의 고백,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묘사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위하는 그러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이 그룹들과 그 그룹들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은 이제 딱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단순히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전의 핵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룹들이 있고 바퀴가 4개가 있으니까 그룹도 4그룹이 있는 건 4천사가 와 있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그룹마다 4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이렇게 4 얼굴이 있어서 각기 그 얼굴로 나아갔다. 근데 도저히 상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금 환상입니다. 환상이니까. 근데 이 신비로운 환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왜 눈이 가득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의 우리 공동체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이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겨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다 이런 거죠. 사람의 시선은 사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담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건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속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바퀴에 가득한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선, 우리의 거짓, 우리의 체면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에 가득한 눈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은밀한 골방,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그것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거룩하지만 교회 단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제 사경회에서도 고백하고 그랬지만,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밖에 보실 수가 없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게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의식, 이게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 그리고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유교에서는 신독이라고 그래서 삼가 혼자 있을 때 옛날 선비들은 혼자 있어도 함부로 옷을 입지 않고 의관을 정제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바로 윤리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정직한 영성, 솔직한 영성,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회개운동, 그리고 정직한 영성,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요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픈 장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습니다. 9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깊은 곳으로부터 그룹들과 더불어서 점점 성전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그룹들의 그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고,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성전 뜰, 동문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내일 묵상하는 11장에 가면 아예 성읍 바깥에 산 쪽으로 이동한다, 이제 그런 이동의 경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동의 경로를 보면 굉장히 점진적이죠. 그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확 접어버리고 떠나시지 않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듯이 서서히 조금씩 이동하시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우상 숭배의 과정을 머뭇거리면서 보시면서 그렇게 혹여나 이제라도 회개를 할까 그러면서 떠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또 성전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가장 큰 위기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예배의 감격도 여전히 살아있을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붙들고 있는가? 공허한 외치는 그냥 소리를 내뱉는 정도 아닌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기쁨 대신에 짜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무르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 아시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하나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건데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엷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이 정도 예배당을 갖고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 10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버리시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해서 회복해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신 뜻입니다. 저 뒤편에 에스겔 43장을 가면 이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입하시는 그런 감격적인 환상도 에스겔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그것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점점 형해와 껍데기만 남으면서 그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인 민감성, 이것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는 진짜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혹시 세상에 헛된 신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절박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 되면서 교회 건물은 좋아지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슬금슬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가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